기타 치고 나서 저거 코드를 빼야 되나요? 기타를 치고 나서 코드를 빼야 되냐고. 안 빼도 되죠? 안 빼는 게 더 유익해요. 자꾸 끼었다 뺐다 하면 거기서 고장 나니까 그냥 앰프를 내려버리면 되니까 굳이 빼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얘기고요.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요. 또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는 것도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다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1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보고 확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으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걸 염려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너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너희도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잘못되신 것이 있으면 내 뜻을 전해줄 것이고 또 잘못되신 것이 있으면 그들을 잘 지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너희가 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위로도 받고 힘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20절에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한다. 누구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일까요?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할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그가 첫 번째 선교할 때 그렇게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데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갈 때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 디모데가 아직 어리지만은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나를 따라서 함께 선교여행을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요.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의 뜻에 순종해서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계속 훈련시켜요. 그랬을 때 이 디모데가 바울이 보기에 정말 괜찮은 일꾼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파송을 하면서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바울의 마음으로 교회들을 살피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그동안 잘해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는 이 디모데가 바울의 뜻에 의해서 여러 번 갔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머물면서 또 목회도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뭘 원하는지 바울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도 뜻을 같이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도 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장 27절부터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뭐였죠?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무개 집사하고 나는 참 안 맞아. 에?
그런 것들이 있죠. 저 사람하고 일하려면 왜 그렇게 같이 일하는 게 불편하고 힘든지,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그 차이를 서로 극복하면서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해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서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의 생각과 뜻을 내가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내 뜻을 이렇게 주장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면 훨씬 또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처음부터 착착 잘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꾸 부딪히면서 나도 깨지고 저 사람도 깨지고 모난 부분들이 깨지면서 결국은 둥글둥글해질 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산골짜기 계곡에 있는 시냇물에 가면요, 거기에 있는 바위들은 다 울퉁불퉁해요. 아주 날카로워요. 근데 그런 바위들이 막 홍수 때 막 떠내려가면서 막 부딪히고 막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작은 돌로 변화되면서 밑으로 이제 흘러오는데요. 그래서 강의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돌들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또 깨지고 부서져서 둥글둥글해져 가지고요, 모난 부분이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려면 처음부터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요, 자꾸 울퉁불퉁한 우리들의 성품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시험도 들고 막 때로는 화도 나고 막 에이 못해 먹겠어 막 이러면서 막 욕도 하고 싶고요. 그러죠? 온갖 일 다 겪죠? 근데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나서도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어요. 내가 이렇게 아직 더 뭐가 났어요. 나 좀 깨트려 주세요. 자꾸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내 자신을 좀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하고 저 사람도 변하고 이러면 진짜 안 맞던 사람들도 맞춰가는 걸 배우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점점 생겨지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한 뜻으로, 이는 같뜻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맞추어서 디모데가 가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바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서 그들이 정말 바울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 찾기가 어려울 만큼 디모데는 이런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21절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바울을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함께 동행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내 일에 힘쓰는 부분도 있고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다른 일은 뭡니까?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일은 그럼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는 거, 그건 내일이에요. 내일.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너 자신만을 위해서 그 일에 힘쓰지 말고 그보다 더 우선적인 일,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염려하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이거를 다 더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장세우고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중요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원리를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 일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더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얼마나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된 사람입니까? 이런 일꾼이 바울 곁에 있어서 그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저 빌립보 교회 좀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충분히 자기의 전권을 다 주고 가서 책임지고 좀 그 교회를 돌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바울뿐이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디모데가 정말 헌신되고 충성되게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도 정말 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대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2절을 보니까 이 디모데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따르고 있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정말 효도를 다하는 그런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죠. 근데 디모데가 자기를 마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모시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은 참 감동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을 새로 졌대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연로하신 아버지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집을 잘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아버지가 딱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너무 잘 졌어요. 마음이 탁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뭐 안방에도 있다가 작은 방에도 있다, 거실에도 있다 하면서 거실 대청마루에 딱 누워서 참 더운 날씨에도 참 시원하다, 바람도 잘 타고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장을 쳐다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천장에 내가 누워서 딱 쳐다보는 여기에 석가래가 있잖아요. 석가래를 썼는데 반듯 쪽쪽 뻗은 이런 석가래를 써야 되는데 다 그런 석가래를 썼는데 내 눈에 딱 보이는 여기에 삐뚤어진
나무를 하나 쓴 거예요. 반듯한 나무를 쓴 게 아니고 삐뚤빼뚤하면서 거기에 옹이까지 있는 이런 석가를 하나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거 왜 저런 걸, 내가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데 왜 저런 걸 썼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이 다 젖었는데, 집이 다 완성됐는데 저기 지금 눈에 거슬리는 이 석가래가 저기 있어가지고 아버지 눈에 지금 거슬리는데 이걸 아들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말하면 아들이 또 걱정할 거 아니에요. 저거 뭐 뜯어 고치려고 뭐 하면 또 엄청 큰 일이 될 건데, 그죠? 쉽게 뜯어 고칠 수 있는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왜 거기다 그런 석가래를 썼을까요? 몰라서 그랬나요? 실수해서 그랬을까요? 여기에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왜 거기다가 그런 나무를 가지고 석가래를 썼느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자꾸만 연세가 드시는데 집 잘 줘놓고 이제 할 일 없다고, 걱정거리 없다고 이렇게만 편안하게 살면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일부러 그런 나무를 딱 놔가지고요, 아버지로 하여금 그거 자꾸 신경 쓰면서 고민 좀 하시라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아버지 치매 예방 차원에서. 대단한 아들이죠. 연세가 드시면 너무 편한 것도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적당하게 고민거리도 있어야 되고 적당하게 근심거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유,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걱정할 게 다 하나 없고,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막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건 독이 되기도 해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스스로 정신줄을 놔버리면 금방 늙어버리고요, 치매도 걸리고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걱정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금방 늙고 금방 치매가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고민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 누워서요, 그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거예요. 저것만 좀 똑바로 생긴 나무를 썼으면 만점짜리인데 왜 우리 아들이 저기다 저걸 썼을까? 계속 신경 쓰니까요, 이 아버지가 그 때문에 덜 늙었다는 거예요. 야, 참 아들의 배려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효도하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요, 그 마음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얼굴을, 안색을 살펴가지고 어젯밤에 편하게 주무셨는지 아니면 잠자리가 뒤숭숭했는지 벌써 아들은 그것부터 살피고요, 밤에 주무실 때 덥지는 않았는지 추웠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도 살펴가지고 오늘 저녁이 되면 또 덥지 않도록, 또 뜨겁지 않도록, 뭐 춥지 않도록 이런 거 다 또 살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참 효도하는 그런 아들인데요, 디모데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을 잘 옆에서 돌보는 일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야,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섬기는 그 마음 나 좋지만은 빌립보 교회 좀 한번 갔다 와,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나 디모데나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러죠? 그 다음 에바브로디도를 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 왜 보내느냐? 우선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였는데 거기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주면서 당신이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로마에 와서 바울을 지금 잘 섬기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병이 들었어요. 바울을 잘 섬기는 일을 하다가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갔어요. 그런데 이 디도의 병이 점점 깊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우선은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나를 좀 돌봐주려고 왔던 이 사람이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죽을 지경이란 말이죠. 질병으로 고통도 받죠. 지금 죽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딱 나았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거를 그냥 소식만 전해줄 게 아니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 이제 섬기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빌립보 교회 가서 건강한 모습 좀 보여주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좀 너도 가서 그 얘기를 좀 전해줘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요 여기 바울에게 와서 정말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뭐라고요? 형제이고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형제와 같은 사람이고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자가 되어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가기를 원한다. 가서 너희들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너희들이 내가 그 병든 것을 듣고 막 근심한다는 얘기를 듣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니까 빨리 가서 또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같이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같이 확인하고 싶다.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보내주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29절 30절 29절 볼까요?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이 빌립보 교회에 너무너무 귀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 보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정말 알아주고 정말 기쁨으로 좀 영접하고 귀하게 여겨라. 왜 그러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일,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참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물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한 차원 더 넘어가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려고 준비했고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이렇게 목숨까지 내걸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처음부터 목표를 잡고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했던 얘기 있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다 수긍했잖아요. 인생이 정말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여러분 살고 있나요? 인생이 우리가 살면요, 다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도 되고 싶고 저런 사람도 되고 싶고 그래서 막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목표도 정하고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뭐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그거를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요, 진짜 짜증나, 그런 사람도 있고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화가 나고 속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걸 인정합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여러분 지금 못하고 있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았으면 그럼 이제라도 내 인생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도록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나를 써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좀 써주세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를 위한 인생, 그거에 목숨을 걸고 그거에 내 모든 걸 투자하고 그거 이루려고 또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몸부림을 쳐도 그거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켜 가지고 함께 갈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써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엄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뜻에 일치해 주실까요? 아니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나를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주님이 마음대로 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뜻 이것만 가지고 이거 이루어보려고 살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자꾸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이 내 뜻이 오르면 허락해 주는데 내 뜻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요, 사탄이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실현되어졌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이걸 착각하면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탄이 역사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갑니다. 거기는 절대로 안 갑니다 하면서 다시스로 가려고 여러분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려고 하니까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요. 아이고 좋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얼른 배에 탔어요. 그리고 배가 출발했어요.
내 뜻이 다 이루어지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마침 가니까 거기 배가 있어. 거기 가는 배가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배가 딱 있어요. 돈도 있어요. 다 사가지고 딱 탔어요. 출발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 뜻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가다 보니까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만들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했어요. 이거 천상 없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에 던져지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턱 삼켜가지고 그 물고기가 바닷거라서 다시 토해내서 가고자 하는 대로 한 발짝도 못 갔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때서야 내 뜻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데 40일을 돌아야 될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하루 딱 외쳤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왕부터 온 백성이 다 회개하는데 요나가 깜짝 놀라요. 아니 이놈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놈들이 그냥 하루만 전했는데 이렇게 회개를 한단 말이야.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 이 멸망당했는데 회개하면 멸망을 안 당하는데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멸망 좀 시키세요. 좀 내가 좀 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 사람들 멸망당하는 거 보고 싶은데 그래서 성을 내려다보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기뻐하면 안 돼요.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는 길을 막 잘한다 하면서 좋다 하면서 박수 치면서요. 그래 그렇게 해. 자꾸 앞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좋은 거예요. 에?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나님 막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자기들도 다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일을 구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그걸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고 지금 죽을 고생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잖아요. 자, 여러분 2장 13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다시 생각해 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설명할 때 수요일 날 설명할 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나에게 가르쳐서 그것이 나의 뜻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건져서 구원시켜 가지고 이제는 정말 죄와 싸워 이기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흠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생각나시죠? 수요일이니까 어제 그저께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달리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사도행전 2장 17절 볼게요.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에게는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나 된 것은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주의 은혜라 그랬어요.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내가 생떼를 써가지고 이건 내 목표야, 내 인생의 너무나 기중 변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목표야.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율법 학자에 가서 막 최고의 율법을 배워가지고 진짜 최고의 율법 학자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배우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 정말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왜 나를 뒷발질로 하냐? 왜 나를 뒤꿈치로, 네 발꿈치로 자꾸 나를 차냐? 나를 왜 거역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나를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래?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네가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도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가리켜서 바울이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요. 얼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나고 죽을 뻔한 적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그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살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직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게 다 주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선이 같은 어린아이들한테 자꾸 어른들이 뭘 물어봅니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하고 싶니? 자꾸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 또 여러분의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건 아이들이 자꾸 어른들이 물어보니까요, 나 이거 되고 싶어요, 저거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거 물어봐야 자꾸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셔. 너를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갖고 계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우리 함께 찾아보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를 써주시면 네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다. 네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야, 공부 좀 제발 열심히 좀 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거 자꾸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거 정말 듣기 싫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분명히 목표를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하려면 준비해야 돼. 준비하지 못하면 너 쓰임받을 수가 없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일찍 알 수 있고 늦게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80에 그거 알았어요. 80부터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80세까지는 여러분 모세가 허송세월했나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80부터 그를 쓰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한 게 있었어요. 모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준비해 주셨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통해서 나를 쓰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일찍 깨달으면 더 좋고요, 늦게 깨달아도 괜찮아요. 지금의 여러분 나이에 깨달아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내가 방향을 잘못 정하고 목표를 잘못 정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어도 그거 지금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뭐가 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왜? 제가 감사하게도 중학교 1학년 때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감사하거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알았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오는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여기 60이 되면 군산 삼성교회 와서 목회하지, 그거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게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냥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내일 일 나 몰라요. 내일도 내가 여기서 목회하게 하실지, 아니면 내일 당장에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가실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보내실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삼성교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로 가라고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굳이 삼성교회보다 큰 교회 많은데 하나님 제발 저 좀 그런 큰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욕심을 제가 없어요. 큰 교회 가면 좋은 차도 타게 해줄 거고 더 큰 집에서도 살게 해줄 거고 막 월급도 많이 줄 거고 대접도 많이 받을 건데 사람들이 막 큰 교회 목사라고 막 부러워도 하고 인정도 해줄 텐데 그러겠죠? 한때 저도 젊었을 때는요 그런 욕심도 좀 가져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 안 하시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피를 값으로 주고 나를 사셔서 너는 내 거야. 주님이 것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쓸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다 계획하고 있어. 준비해 놓은 게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나 써주세요. 누가복음 로마서 6장에 보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요. 너희 자신을 어디에다가 병기로 주겠느냐? 마귀에게 줄 거냐? 죄에게 줄 거냐? 아니면 의에게 줄 거냐?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릴 거냐? 누구에게 주든지 너희가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 이거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결단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로 죄의 싹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자꾸 죄의 길로 달려가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면 그거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에게 나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게 영생의 길로 가는 거라고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의의 길 싹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 내 것 다 책임져 준대.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좀 체험 좀 해보세요. 이런 멋진 삶을. 이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여러분이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나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놉니까? 놔보세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 때 야, 인생이 이렇게 쉬운데 인생이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무릎을 치게 될 거예요. 이거지 이거야. 그걸 체험해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황홀하고 짜릿한 인생인지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꿈도 없고 헛된 꿈만 꾸고 있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네가 내 일꾼이 되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 땅을 너에게 줄 거고 내 후손에게 줄 것이고 내 후손이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줄 거야.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떠나라고 한 거예요. 네 인생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더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습니까?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았습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지켜줄 사람도 없는데 막 의대 터지면서 살았습니까? 다 빼앗기면서 살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서 책임져 주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데, 그 지금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까지 이끌고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지금 그렇게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서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더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쳐 산다 해도 살고 나면 후회밖에 안 남아.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던 부모들이 후회할 때가 많죠. 내가 너 같은 거 놔놓고 진짜 미역국 먹었냐? 내가 너 좀 잘 되게 하려고 내 인생 다 바쳤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실망스럽게 해? 그런 부모들이 한둘이에요. 자녀들 돌보는 일까지도 내가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얼마든지 우리는 봐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대학원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아이들이 10명인 목사님, 작년에 그 사모님이 다니엘 기도 나서 간증하셨죠. 그 큰딸이 내일 전주에서 결혼을 하는데요, 여러분 평생 목회하면서 10명의 아들 딸 기르면서, 그것도 50이 넘어서 그 아이들 10명을 다 데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추방돼 나와가지고 또 라오스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얼마나 해줬겠어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너무 다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면서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사는데, 내일 지금 결혼하는 애는 딸인데, 여러분 딸 시집 보내려면 부모로서 돈 들어갈 게 많잖아요. 근데 선교사로 가 있는 아버지가 뭘 해주겠어요? 아무것도 뒷받침해 줄 수 없는, 그러지만 이 딸을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이 너는 내 며느리야 하고 딱 채가셨어요. 목사님이 이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굉장히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죠.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잘 해보내야 되는데 해줄 거 없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편과 처지 아시고 좋은 집에 이렇게 시집을 보내주시는데, 이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선교사로 가고 싶대. 부부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진짜 못 먹이고 못 입히고 우리 고생만 시켰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선교사 되고 싶겠어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그게 존경스러워 보이니까 나도 엄마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거기에 여러분 걸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내려놓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버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벌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게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지, 뭐 주님 뜻을 해서 나 학원 일 다 내려놓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써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예요.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여러분 직장에서의 그 자리, 이 모든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힘들어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헌신해서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내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평생 설거지만 하려고 이 집에 시집 왔나? 저 인간하고 결혼했나? 이러면 진짜 짜증나서 못해요. 그거 버려두고 진짜 나가서 내가 인생의 꿈을 펼치리라. 뭘 하려고요? 설거지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정말 열심히 밥을 해서 건강한 밥을 해서 우리 남편 먹여주고 아이들 먹이면서, 그래서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또 일하고 내 자녀들도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한다면, 내가 그 뒷받침을 하는 게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이거 생각하시면요 돼요. 내가 있는 자리,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세우는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